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잘 나가는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셨고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많은 헌금을 기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다른 곳으로 부재 중일 때는 주일 설교를 도맡아서 할 정도로 그분의 설교는 심오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분의 기도는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는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다는 사실을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바닷가에 있는 그 자신의 별장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시체를 부검해 보니 그 장로님께서 평소에 습관성 약물을 과다 복용했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장로님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 장로님의 서재와 침실에서 수십 개의 음란 동영상과 포르노 잡지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교인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의사를 롤 모델로 따르던 청년들이 큰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옷에 대한 오해, 흰 옷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핵심 이슈가 흰옷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구원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히려고 하시는데 사단은 그 흰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단은 벌거벗고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흰옷을 입혀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사단은 가짜 흰옷을 주면서 이것을 입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범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령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미혹했던 것이죠.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그 의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벗겨내는데 성공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그 의의 옷이 벗겨지자 수치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낙원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죄는 즉시로 자연계에 무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시나무가 올라왔습니다. 독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의 결과 때문에 나무에서 이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있던 동물들이, 그렇게 사이좋게 뛰놀던 동물들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장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변화를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슬퍼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아담과 하와 자신에게도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세포와 유전자가 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포가 노화되면서 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본성에도 치명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정욕과 이기심의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악하고 이기적인 본성, 교만한 성질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항상 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타락한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그 육체의 음성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 만나게 되는 갈등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없을 때는 마음이 조용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단이 시험과 유혹을 우리 앞에 던져놓으면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두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타락한 육체의 그 본성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죄를 범하라, 욕심을 채워라, 원수를 갚아라, 미워하고 복수하라,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자꾸 타협하게 만들고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쪽에서도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순종하라, 양보하라, 욕심을 버려라, 용서하라, 의의 길을 걸어라,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걸어라. 이 두 음성 사이에서 한 음성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 의의 음성을 붙잡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성화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의의 경험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저절로 그것이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두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순복하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과 육체가 서로 나를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투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음성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음성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경험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육체의 악하고 이기적인 요구를 뿌리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이기적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그 죄로 물들어진 유전자를 그 유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을 따라가고 싶지만, 내 소원은 그러하지만 자꾸 육체의 본성이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원한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곧바로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방법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단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누군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성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은 신랑이고 우리는 처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결한 처녀, 또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겠다고 하신 말씀은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원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enmit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enmity라는 말은 적개심입니다. 적개심.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적개심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흰옷을 입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해졌습니다. 그런 본성으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그 여자의 마음속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적개심, enmity, 원수되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그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단에 대한 적개심, 사단을 미워하는 정신, 그것을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악하고 죄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은 우리가 중생의 경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그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사단을 향한 적개심,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사단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고 세속에 저항하는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강력한 그 요구를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죄를 거절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향한 적개심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쳐서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적개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 싫어지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사단에 대한 적개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요? 중생과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사단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충성스러운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적개심을 갖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예수께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가지셨던 그 적개심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악하고 더럽고 이기적인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거듭남을 경험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적개심은, 우리 속에 있던 그 적개심은 원래부터 내 속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던 그 사단에 대한 적개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은 사단에 대한 적개심도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 속에 있던 적개심이 따라서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예수님 속에 있던 그 적개심도 함께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우리가 육체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나중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단에 대한 적개심도 따라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역시 다시 악하고 이기적인 그 늑대와 같은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I die daily, 무슨 말인가요?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악하고 이기적인 그 늑대와 같은 본성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양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와 같은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양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늑대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반드시 보복합니다. 공격합니다. 늑대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매우 좋아합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늑대의 본성에 이끌려 다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늑대는 결코 양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복음의 절반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늑대가 양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늑대의 마음을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 주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심으로 늑대가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늑대의 본성을 가진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그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늑대가 양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가 교만과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주 앞에 나가 매달리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안진뱅이와 같은 절박한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시면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류병 여인의 심령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심령은 아무에게나 또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안진뱅이와 또 혈류병 거인 그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정죄와 절망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예수님께 가는 것밖에 없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절박함이,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문둥병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아무도 이 병을 고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절박한 심령으로,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구세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절박한 심령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절박한 심령이 생기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둥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으로부터 내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데 누가 이 깊은 죄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하는 그 절박한 절규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와 세상에 끌려다니고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그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드디어 그리스도를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간절한 마음으로 뻗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간절한 영혼의 절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면은 그때 늑대가 양으로 변화되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죄와 세상에 대한 적개심이 드디어 생기게 됩니다. 죄와 세상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늑대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고 힘들게 생각하던 정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버릴 수 없다고 느꼈던 죄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적개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늑대의 본성이 지배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마음을 지배했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흰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해서 칭의를 받는 경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흰옷 입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흰옷을 벗기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단의 적개심을, 사단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기 위해서 사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세속으로 끌어들이고 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흰옷을 벗겨내는 것이죠. 흰옷을 벗기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두 가지 전략을 갖고 흰옷을 벗겨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게 해서 흰옷을 못 입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경우에 속하죠. 두 번째 전략은 가짜 흰옷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흰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진짜를 입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던져주는 치명적인 미혹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단은 율법주의라는 가짜 흰옷을 만들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이 흰옷을 벗겨내었죠. 그런 전략이 계속해서 이 세상 종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단은 율법주의라는 가짜 흰옷을 만들어서 나눠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라는 가짜 흰옷을 입혀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도 그 겉행위로 겉모습으로만 율법을 지키면 자신들이 흰옷을 입게 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이 가득하면서도 돈을 사랑하면서도 성소에 가서 양을 잡아 죽이면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흰옷이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흰옷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영생할 수 있다고 속였던 사단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단의 이러한 전략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흰옷을 입을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결코 흰옷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교리가 진리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리와 설교들이 받아들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사단은 그런 교리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벌거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흰옷, 가짜 의의 옷을 나눠줘서 그것을 입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피를 받아들이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흰옷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흰옷에 대한 오해가 정말 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적개심이 없으면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모두를 흰옷을 입는 경험 속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 2부의 말씀, 흰옷에 대한 말씀, 적개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